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1절로 18절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특별히 15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난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쭉 회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결단하는
우리가 그런 내용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세겜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세겜에서 12지파를 모아서 하나님과 민족적인 아마 신앙의 갱신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갱신을 지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에 모이지 않고 세겜에 모였을까요?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 역시 처가에서 그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처음 터를 닦고 거주한 것이 역시 세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가 참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죠. 그때 온 가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 가족이 이방 신상 그리고 장신구들을 상수란에 다 묶고 그의 믿음들을 결단했던 것이 바로 또 세겜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아마 유고를 메어 가지고 와서 이곳에 장사한 것도 역시 세겜, 오늘 본문에 그 좀 더 읽으면 32절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켰다는 그런 징표였고, 또 유족들이 세겜의 그 요셉의 유해를 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그 조상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그곳에 모아서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역사들 다시 한번 보면요.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이게 한 여호수아는 그 지난 역사들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 속에, 특히 이제 어디입니까? 그 바로 아브라함의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로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줬습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물론 흉년이들은 뭐 여러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말탄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그 사이에 두어서 간격을 맞게 하고 결국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애굽의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을 시키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정복한 이 정복사 역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하나의 옛날 이야기 추억거리로 끝나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라고 권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확신하게 하면서 믿음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기 14절 말씀에 나오죠. 앞부분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까 보았죠. 과거에 너희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브라함 이전에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역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인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는 자신의 결단 또 자신의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면서 그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여호수아의 권고의 말을 들은 이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참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 24장 끝부분은 여호수아가 110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왔고 또 믿음을 살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도해 주셨고 또 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을 시키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면서 그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한 그는 신앙의 솔선수범을 보인 아마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했다면 과연 그 말을 잘 들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들을 감동케 했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받고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2020년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살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또 우리에게는 미혹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르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은 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세겜은 참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어느 곳이 세겜과 같은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 줄 압니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면 그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될 만한 세겜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내 믿음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대물림, 참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가 신앙의 대물림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본, 솔선수범하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도 의심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가, 내가 평소에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는가, 이것이 정말 전도함에 있어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 전도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운 솔선수범하는 그리고 정말 담대한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내가 또 본받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다른 이들에게도 잘 증거하여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본문이 어디였나요? 구약성경 학계. 예, 학계에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림절의 묵상이라고 했는데요. 그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들이 주전 530년에 바벨론에서 1차 그 고국으로 귀향했거든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 그들이 제1차적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방해 공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장 생활의 어려움, 흉년으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을 해놓고는 결국은 방치해뒀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집 짓기가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결국은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재건에 털을 닦아놓고 방치하고 있을 그때 학계를 보내서 이 선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집만 아름답게 잘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결국은 그들의 생각과 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또 학계나 신앙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너희가 바벨론 돌아올 때 처음 먹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정말 너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선을 해결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싹스를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또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에도 실수도 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그 왕위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역사의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룬 사건을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가? 그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주일에 받은 설교 말씀들. 안 나셔요? 나셔요? 말씀이 없으시네. 예,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날도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는 정말 나에게 꼭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고 하는 인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뭔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세상 일에 먼저 분주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일을 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어떤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다른 기도는 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말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유정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세계가 여러 위기와 위험에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39년 성상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신 능력을 얻어서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감당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와 또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와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여러 선교기관들, 교육기관들, 봉사하는 기관들 또 우리가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우리 애능교회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 5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의 큰 용기를 주셔서 주님 시대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합력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찬송한 315장 1절, 2절만 찬송 드리고 오늘 받은 말씀, 주일에 받은 말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나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코로나19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참으로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 또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저들에게 들려주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권고할 때 여호수아의 공고를 들은 그들 정말 솔선수범한 여호수아 오늘도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정말 강저편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들인지 아니면 오늘도 나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는 아버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공고를 들은 그 아버지 많은 제사장들과 또 재판관들과 백성들이 순종하여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한 이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믿음, 용기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 실천하여 오늘도 또 우리가 진정 지난날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일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 오늘도 정말 많은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능력을 가진 종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아름다운 대물림의 역사,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젊은이들이 세파에 시달리고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저버린 일들이 많은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 아버지의 결단을 오늘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증거하여 저들 다 믿음의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받은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약속한 바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결단하여 또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은 결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또 삶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입술에만 그치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이 확실함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셔서 39년 성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믿음이요 또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행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으로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아버지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 아버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 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 또 주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또 우리 재직교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선집사님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오늘도 초대교회 우리 일곱지사님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서 아버지도 우리 많은 이들이 아버지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도 참으로 아버지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는 정말 멸망의 길을 치닫거니 세파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 아버지는 인가하게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믿음 안에 세우는 아버지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 사랑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아버지의 흥황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뿐만 아니라 뜻이면 정말 오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2020년에 아쉬움 많지만 유종의 밀을 거두고 대망의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도 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역사에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아마 이념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분쟁이, 또 이 대립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참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았던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속히 이 위기를 벗어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로서 정말 모든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다름을 정말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또 평화 통일의 역사도 이루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참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빚이 곧 천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참 이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또 불가피한 상황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정말 용기 잃지 않고 믿음을 주셔서 또 믿음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기인들도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의 우리 직업의 안정화, 특별히 우리 안마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아직도 위헌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이 안마사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참 엄청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우리 직업을 잘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 생존권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마업이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정말 국민보건에 크게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안마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안마사협회 중앙회 비롯해서 여러 지혜와 관계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황고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대학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결혼해야 될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믿음 안에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장래를 인도해 달라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사업의 문제, 직업의 문제라든지 또 직장의 문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또 내일 모레 우리 성탄 예배는 역시 우리 2.5단계의 비대면 예배 가운데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 비대면 예배 있을지라도 이 성탄은 참으로 우리가 옴짝할 수 없는 이런 성탄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들뜬 분위기, 정말 이런 흥겨운 분위기는 가라앉고 조용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운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3절 4절 찬송하시는 후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살아.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4절.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의 흥망 성쇠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지난 역사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민족이었습니까? 정말 우리 이조 500년 말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일제 치하에 식민지하에 36년 아버지는 정말 압박과 서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세계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정말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아버지의 공산치하가 이곳에 들어와서 아버지 6.25라는 그 엄청난 전쟁의 역사 속에 정말 폐허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어두움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6.25 동란 이제 하나님 아버지 7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민족을 흥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선교를 지원받던 나라가 아버지 구원 물품을 받던 우리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 세계의 선교 역사에 정말 아버지는 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아버지는 큰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아버지는 정말 기적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내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는 지난 역사를 도와보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흥에 살아가는 아버지 민족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사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신우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 아버지 빛을 밝힌 희망이 이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버지 2중 3중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도 아픔과 탄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들과 백성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아버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아버지 화합과 이해와 관용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역사도 이룰 수 있는 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장래를 주는 주가 나사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아버지 모든 문 교육 아버지도 복지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민족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복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장애인 복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주게 하시고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업 생존권으로서 일찍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고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개중이 재판관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정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업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안마업이 더 발전하고 또 아버지 성장해서 오늘도 국민 건강 아버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이 업종이 되게 하시고 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우리 대한 아마대표 중앙회로 되어 지혜들과 관계된 모든 많은 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생존을 보장하사 하나님의 영광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더불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마음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아픔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한차에 주님의 권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더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오랜 동안 병생에 있는 우리 많은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저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사 모든 아픔도 찾고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를 아버지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어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설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더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 집안들 온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부양 가정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잘 되게 하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부족함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귀하게 우리가 살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대물림의 아름다운 믿음의 잔소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학생의 지혜와 지식 연사하셔서 믿음 안에 아름다운 비전을 그 꿈을 이루어가기 장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갈 길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만남의 복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만남의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젊은이들 또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받아서 양육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러 주시고 우리 정말 가정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들을 깨달아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복 있는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가정의 취업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들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능정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우리 구원자가 되사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 유정임을 걷게 대망의 새를 열어가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00년 말구에 아버지 가정 낳고 차는 아버지 정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다 우리의 믿음의 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심령마다 부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